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4장 찬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기로스에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나리로 세워보니 보병은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된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나가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초기 통치와 실수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울 왕의 치적 그리고 가계 그리고 사울의 치세 동안 계속된 블레셋과의 전쟁 약수를 보도하고 있는 14장 47절에서 52절에 이어서 이제는 아말렉 진멸 명령과 관련된 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보면 먼저 전반부인 1절에서 3절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말렉을 쳐서 그들과 그들의 소유를 완전히 진멸하라 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후반부인 4절에서 9절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을 쳐서 모든 백성을 죽이기는 했지만 아말렉 왕 아각과 좋은 육축을 살려둠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치 순종하지 않았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자손들로서 가나안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그들이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후미를 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 그들에 대한 적대 행위는 단순히 떠돌이 민족에 대한 적대 행위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적대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응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또 사실 그들의 원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만유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마땅히 그 명령에 순종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과 좋은 육축들을 살렸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뒤에 변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 사울의 명예욕과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울은 개인적인 명예욕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사실 사울에게는 이번이 지난번 실수를 만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의 기회로 사용함으로써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결국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영원히 버림받게 된 당위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 중에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이 반이라면 끝맺음은 그 나머지와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멸하라 했을 때 이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내용이 초반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5장 1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명령한 장면이 3절까지 나와 있죠. 그랬더니 사울의 반응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 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하면서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 10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백성들을 소집했는데 보병이 20만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병사들을 모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전에 망명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경고를 듣기는 했지만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었음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즉 아말렉의 전쟁은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아말렉의 전쟁에서 사울의 시작은 누가 보아도 순조로운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대로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아말렉을 진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고 그 끝마무리를 함에 있어서는 사울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욕심이 이제 앞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말렉과 아각과 좋은 짐승을 살려주었죠. 즉 사울은 자신의 명예욕과 이 재물욕에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시작은 하나님의 순종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끝은 개인의 욕심과 불순종으로 끝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끝맺음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자로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잘하는 경우가 많죠. 시작은 대부분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다짐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마무리가 좋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용두섬이라는 말처럼 용으로 시작해서 미약한 그런 이 꼬리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뭐 정부의 정책 발표나 뭐 대책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누군가가 취임하고 뭐 국회의원이든지 누구든지 뭐 하면 발표를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창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지나면 하나도 이루어진 일이 없거나 뭐 미미하거나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역시 시작은 잘하지만 끝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결단을 하죠. 주님, 이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는 그 12월이 되면 많은 결단과 많은 다짐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이제 날이 지날수록 한 달 한 달 흐를수록 그런 어떤 계획이나 그 어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언제 자신이 결단했는지 그것조차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그 다음 해나 돼서야 그 연말에 다시 후회되는 마음으로 이제는 다시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식으로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끝맺음이 좋으면 아무리 과정상 좀 우여곡절이 있고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끝맺음만 좋으면 그런 끝맺음의 좋음으로 인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데 힘이 되는데 되게 많은 경우 이 끝맺음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도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최후에 웃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꾸준해야 되고 또 열심을 다해야 되고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좋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 사울의 경우가 그렇다라는 거죠. 이 아말렉과 전쟁해라. 그러면 전쟁을 하면서 그 과정이 쉽게 간단하게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이 당시 때 전쟁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식량을 준비하고 또 도로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전쟁을 전략을 세우려면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모집하고 전략을 세우고 아말렉을 무찌러 가고 그런 많은 과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간과한 것은 이 마지막을 간과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완전히 진멸하라 라는 그 명령이 가장 주였지 이 사울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명예나 또 자신의 상황이나 이런 체면이나 이런 걸 차리다가 결국에는 마무리를 하나님의 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결론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잘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처음 결단하고 처음 마음을 다하고
이것이 얼마나 내가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끝맺음을 잘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작에 최선을 다한 것이 끝까지 잘 이루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실패자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은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전달했죠. 곧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제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 본서의 독자들에게 의외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장에 이미 지금 사울이 제사를 자신이 전쟁 전에 제사를 대신 드리죠. 사무엘도 없는데 자신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또 그로 인해서 다윗을 새로 세울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죠. 그럼 13장에 종결된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다시금 15장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첫 번째에 통과하지 못한 시험을 통과하도록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실패한 자를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이 한 번 실수하면 단칼에 무 자르듯이 그렇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실족하여 죄를 지었을 때라도 즉각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도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죠. 이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건재한 것은 이와 같이 실패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을 단순한 통치자, 창조주로 표현하는 대신에 아버지로 즐겨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이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일부러 아버지의 그 모습을 일부러 나타낸 거죠. 그 탕자는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죠. 그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과정이 그것도 누가복음 15장에는 한 장의 내용이지만 그 허랑방탕하게 그 많은 돈을 쓰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방황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는 끝까지 매일매일 밤마다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또 그 아들을 바로 맞이해 준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재기의 기회를 주실 줄 믿고 회개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것, 그것이 참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선용하지 못했죠. 또다시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본래의 예고대로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왕이 되고 그가 많은 권력을 누리고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가 교만에 빠져서
이 밧세바와 간음도 하고 또 자신의 부하를 죽이기도 하고 인구조사도 하고 수많은 실수를 하죠. 그러나 그런 수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을 지켜보셨죠.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기회를 알아서 그 기회를 온전히 선용하고 그 기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죠. 실패는 흔히 있는 일이므로 낙심할 일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적절한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이 이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한 번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재기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용할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만 꼭 필요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낙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면 그것을 잘 선용해서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는 태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늘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며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인한 실패자에게 자숙의 기간을 두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명령한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본장의 사건이 제14장에서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제13장의 믹마스 전투 사건 직후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 제14장과 본장 사이는 약 23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합니다. 즉 사무엘은 사울이 망령된 제사를 드린 이후 무려 23년이 흘러서야 비로소 다시 사울을 찾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는 사울의 첫 번째 실패 이후 하나님께서 약 23년 동안 사울에게 그의 범죄에 대한 대가로 자숙기간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전혀 새로운 사람, 진중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자숙기간은 사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의 불신앙으로 실패의 길을 걸어간 모든 신앙인들에게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러한 자숙 기간을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다음에 75세에 불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과정 가운데 그가 많은 불순종을 하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그 이스마엘을 난 다음에 13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자숙의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하나님 일을 하겠어 라고 한 40대에는 오히려 이 동포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또 쫓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숙의 기간을 거치고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근데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그 7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숙의 기간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결코 용서를 빌미로 우리가 뻔뻔하고 또 천박하게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용서하셨다고 해서 즉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보면서 정말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지를 보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오래 두고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을 때 회복이 더딘 것을 이유로 조급해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진심으로 자신의 죄와 잘못을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과연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빨리 일으켜 세우지 않고 스스로를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실패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한 마음 이런 것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시간을 주신 것을 알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헤아려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허한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근신하며 기다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때를 쓰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지 나의 생각으로 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되 시간을 주시고 또 어떤 생각하는 시간을 주시고 자숙하는 시간을 주실 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을지를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더욱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 시작이 반이라면 끝맺음은 그 나머지와 같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되 끝맺음 또한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정말로 과정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년 한해 2023년도 이 마무리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2024년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실패자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재기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늘 강건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인한 실패자에게 자숙의 기간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찬양했습니다. 네.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또 하나님께서 늘 기회를 주실 때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